자,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다니엘서 6장의 본문으로 생활기도라. 여러분에게 조금 낯선 그런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꼭 익숙해지시고요. 이 생활기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 나라에서 노예이죠.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는 동안 그 나라의 왕이 4번이나 바뀝니다. 왕이 4번 바뀌지만 다니엘은 언제나 나라의 지도자로서 자기가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지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능력이 무엇일까?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니엘이 노예로 잡혀온 사람이 능력 있게 일을 하자 그 바벨론의 궁전에 있던 많은 대신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니엘을 다른 것으로 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함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참 놀랍게도 꼭 다니엘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 궁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사자의 굴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자라는 법을 만듭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 궁전에 다니엘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도 다니엘의 능력이 다니엘에게 있지 않고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할렐루야. 야, 저는 여러분들이 좀 시기를 받아라도 이런 시기 받았으면 좋겠어요. 야, 다니엘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차고 넘쳤으면 사람들이 다니엘을 기도 못하게 했죠. 다니엘 기도 못하게 할까? 다니엘이 그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죠? 그가 왕이 4번 바뀔 때 여전히 다니엘은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다니엘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의 능력이더라. 오늘도 다니엘은 그들이 그 악법을 만들고 그 악법이 이제 지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성경에 나온 대로 이 조서에 이 악한 법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능력은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한 기도가 아니라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이 있었더라. 저는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알았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탁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탁을 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도 기도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삶으로 비유를 하면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거나 또 치료를 받으면
몸이 낫습니다. 그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은 언제 가느냐? 몸이 아플 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우리가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이 치료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죠? 이제 병원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약 드시고 낫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식사 조절 잘 하시고 시간 내어서 꼭 운동하시고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늘 약을 먹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약을 먹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마치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는 것처럼 문제를 당할 때 기도실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생활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만 하는 마치 병원을 찾듯이 응급 조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생활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생활 기도가. 우리나라에 최근에 참 달라진 풍경 중에 하나, 그죠? 참 운동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주중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틈을 내어서 가까운 산을 좀 걷거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참 많은 분들이 산을 걷기도 하고 또 강변을 걷기도 하고 운동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생활 체육이 보급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생활 체육이란 말도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에 우리 안에 이 운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면 우리가 운동 그러면 그것은 시합을 위한 것이고 선수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운동반 친구들만 열심히 운동했지, 그죠? 참 우리나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 돌아보면 국민들의 체육이나 이 체력이 참 이 중요한데 그런 걸로 참 소홀히 지금도 그건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 자녀들 학교 수업 중에 체육 시간이 없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참 저는 그 소리 듣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것이 당장 점수는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주는 건데 그게 수능 시험에 반영 안 된다고 수업을 안 하는 것이 죄송해요. 교육 문제 얘기해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절대로. 한국 사람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교육 얘기인데 안타까워 얘기죠, 사실은. 우리 지식이야 나중에 배워도 되지만 건강은 다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생활체육, 그래서 우리가 88 올림픽 이후에 운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죠. 시합에서 메달을 따려고 하는 것이고 선수들만 집중적으로 양성하던 운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정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결국 국민들의 건강이 그 나라의 국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지방자치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 주잖아요. 대전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천변에 보면 많은 체육 시설들이 그때부터 보급되기 시작하고 지금은 우리나라 전국 어디를 가봐도 그죠? 참 그런 시설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인식의 변화죠. 운동이라는 것이 선수들 중심의 그런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이제는 생활 체육.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다 손쉽게
그리고 늘 평소에도 언제나 꼭 뭐 올림픽 할 때만 운동하는 게 아니고, 그죠? 늘 평소에 운동을 해서 국민들이 건강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저는 우리 한빛 교인들이 늘 성령도 충만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건강해 행복합니다.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여러분 몸 잘 돌보세요.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 건강해지더라고요. 아멘이에요. 정말 기도 많이 하면 건강해집니다. 저도 참 몸이 참 약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건강이 참 좋아졌어요. 뭐니 뭐래도 여러분 약 중에 가장 좋은 약은 구약과 신약이 제일 좋은 약입니다. 성경도 많이 보세요. 그 구약과 신약이 참 좋은 보약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시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참 제가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제는 좀 변화가 돼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늘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일이었죠, 그죠? 늘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철야 기도도 마찬가지고 늘 우리는 또 그걸 당연시 여겼어요. 늘 당연시 여겼습니다. 기도는 그저 특별한 분들만 하는 거다. 마치 운동을 우리가 선수들만 하는 거라고 여겼듯이 늘 어느 교회들이나 기도는 그냥 특별한 분들이 하는 거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은 우리가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기도하자고 주장하지 말고 기도 생활을 하자고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생활을 하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자는 주장은 우리가 좀 넘어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주장을 넘어서서 이제 기도 생활하자. 기도 생활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생활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아멘. 생활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그저 응급 조치를 위한 그런 간구와 구함이 아니라 그걸 좀 뛰어넘어서 평소에 늘 생활 속에 기도를 쉬지 않고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만 병원에 가지 말고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면 육체가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면 행복합니다. 사람이 몸이 약하면요 자꾸 부정적으로 되고 비관적으로 되고 자꾸 불평이 생겨요. 몸이 약해지니까 모든 일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참 중요해요. 우리 건강하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세상이 다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하면 우선은 기뻐요, 여러분. 그죠? 기뻐요. 기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늘 시험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늘 마귀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모든 시험을 이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기도가 그런 기도죠. 그저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생활 기도가 우리 안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얘기를 참 많이 할 겁니다. 저희 한빛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를 향하여 제가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자는 주장을 뛰어넘어라. 그 마치 몸이 아프면 병원 가라, 몸이 약하면 뭐 약 먹으라 정도인데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이제는 운동해라. 운동해라, 여러분. 저는 의외로 참 만나는 분들한테 제가 참 그런 걸 많이 강조하고 저희 자녀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운동 잘하고 있냐 너희들. 운동 잘해서 평소에 건강해야 직장생활도 잘하고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경 말씀이 정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생활 기도 앞으로 좀 더 정리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정리하면서 오늘 한 3가지 정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조금 제가 정리를 좀 해서 좀 더 계속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은 3가지 정도 먼저 한번 정리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위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이제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 기도를 위한 생활을 이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본문이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늘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이다. 자, 정말 여러분들 첫 번째 오늘 꼭 이 말씀 아멘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이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안에 생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생활 중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활 중에 기도가.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이제는 살다가 시간 나면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려고 살자. 아멘이 되나요? 예, 아멘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다시 정리할까요? 살다가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기도하려고 살아라. 기도하려고 살아라. 기도하려고 살아라. 아멘이 좀 어렵죠? 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거기 2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집에도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쇠로 된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고 그릇이 여러 종류라는 거죠. 그런 그릇들도 다 똑같은 그릇이지만은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 그와 같이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구별하여 살아가면 마치 귀히 쓰임받는 그릇과 같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그래요. 여러분 잘 정리합시다. 우리 좀 정리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겠죠. 그냥 막 시간만 간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살면 되지요. 꼭 그렇게 뭘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뭘 구별되게 살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야 되나요? 그냥 살면 안 돼요, 목사님? 그냥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꾸만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니까 그냥 교회 다닐 때나 제가 그냥 신앙생활하고 또 내가 사는 건 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내가 사는 것조차도 신앙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건 너무 좀 편협한 거 아닌가? 그건 너무 좀 광신적인 거 아닌가? 여러분 참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기도는 적당히 해야 되지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니, 성경에는 태고적부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고 힘써서 기도하라 그랬고 오로지 기도하라 그랬는데 어디서 배웠어요? 적당히 기도하라고? 성경 어디에 기도는 하되 적당히 하라, 너무 많이 하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너무 자주 다니는 거 아니야? 예배 너무 많이 드리는 거 아니야? 기도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걸 우리는 뭔가 좀 이렇게 균형이 없는 거 아니야?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중간길은 없어요. 천국이면 천국이고 지옥이면 지옥이지. 근데 늘 마귀는 그 중간에 있을 것 같은 어떤 우리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흙끝을 늘 보게 하고, 늘 마귀는 늘 그걸 시험해요, 우리를. 여러분, 믿음의 삶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좀 강하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도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살다 보니까 시간 나면 기도하고 그냥 좀 한가하니까 기도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려고 살자. 굉장히 강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데 잘 이 말씀을 이해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민하다가 이 그릇에 대한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참 좋은 비유를, 평소 제가 생각하던 비유입니다. 그릇의 비유. 사실 누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릇이 목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그릇은 지금 물을 마시는 그릇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이 그릇을 먹지는 않습니다. 물을 마시죠. 물이 목적이죠. 물이 중심이죠. 물만 깨끗하면 되지요? 아니에요. 그릇도 깨끗해야 돼요. 아무리 물이 맑고 깨끗해도 그릇이 더러우면 더러운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음식을 잘 마련해도 그릇이 깨끗해야 그 음식이 깨끗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됐죠.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담는 그릇도 깨끗해야 된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사람은 육과 혼으로 되어 있다. 크게 말하면 육과 혼으로 되어 있다.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있다. 우리는 영이 중심이죠, 그죠? 믿음이 중심이고 영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그 영이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우리의 육적인 삶이 깨끗해야만이 그 영도 깨끗한다. 그래서 그걸 한 줄로 정리하면 영이 우리는 늘 중심이죠. 영이 우리에게는 목적이죠. 그러나 그 영은 언제나 육을 통하여 나타난다. 그 영은 언제나 육을 통하여 열매 맺는다. 육과 영은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만 기도해야만이 우리 영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육적인 삶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늘 목사님 믿음만 있으면 되지요. 그게 그리고 꼭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꼭 거룩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담는 그릇도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깨끗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만 충만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육이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도자는 늘 그의 삶이, 생활이 구별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을 구별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위한 생활을 하자는 거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 종일 살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일상을 구분하는 일이 몇 가지나 되는가? 예를 들면 뭐 새벽기도 일찍 나려고 일찍 자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죠? 새벽기도 나오려면 일찍 자야 됩니다. 그와 같이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내가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것 중에 기도 때문에 양보하거나 기도 때문에 내가 삼가하거나 기도 때문에 내가 절제하는 것이 몇 가지나 있는가요? 기도하려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건 사는 거고 아유 기도는 하지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이 구분돼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도 우리가 그걸 우습게 알지만요, 운동하는 선수들도 자기들이 그라운드에서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달에 한 번 시합을 나가더라도 한 달 동안 얼마나 자기들의 삶을 그들이 얼마나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이크만 잡으면 노래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1년에 무대를 몇 번 서지만 몇 번 서지 않은 그 무대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 1년 동안 그들의 삶을 얼마나 돌보는지 모릅니다. 구별하고. 우리나라의 지금 세계적인 축구 스타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인데, 그 손흥민 선수가 그냥 운동장에 신발만 신고 나간다고 그렇게 시합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손흥민이는 자기가 그라운드 설 때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집에서 쉴 때도 외출도 안 하고 하루 종일 TV를 봐도 축구 시합만 보고 나머지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아버지가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다른 데 에너지 쓰지 않게 하고. 그 친구가 돈을 엄청 번다는데요, 쓸 데가 없다 그러잖아요. 나가야 쓰지 돈을. 빨리 예수 믿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기죠? 나는 꼭 생각이 그렇게밖에 미치지 못할까? 정말이에요. 그 선수가요, 외출 안 해요. 왜냐하면 생각이 흐트러지니까. 오직 그는 축구만 생각하면서. 여러분, 축구가 기회예요, 기도가 기회예요, 여러분. 나는 참 부끄러워요, 돌아보면. 자기 일에 성공하려고도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 마음대로 살다가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다 그러는데 저녁에 7시부터 주무셔봐요.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 아이고, 왜 새벽을 못 와? 밤늦게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잠이 부족하니 어떻게 일어나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 장로님. 새벽에 못 일어나는 분은 아주 간단해요. 7시부터 그냥 식사 마치고 주무세요, 바로. 그러면 새벽 3시에 허리가 아파서 아이고, 교회나 가야 되겠다, 심심해서. 그리고 나오실 텐데, 그지? 자, 첫 번째 도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위한 생활을 좀 하자. 여러분에게 좀 도전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들을 분은 들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을 기도를 위해 좀 살자. 정말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배워보니까 기도가 정말 귀한 일이구나.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삶을 구별해야 되겠다. 내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겠다. 아멘이죠. 이러다가 또 한빛 교인들 다 또 수도사처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되느냐? 첫 번째, 기도자는 내면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 내면에 관심을 둔다. 내적인 일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외적인 일에 너무 관심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드라마 주인공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냥 끝까지 살아있을 테니까 오늘도 죽었나 살았나 또 그게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기도자는 내적인 일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내 영을 관심 두라는 거예요. 내 내면을 좀 관심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자꾸 맨날 입만 열면 뭐 시대 같다고. 시대는 늘 악해요, 언제나. 뭐 올해만 그래요. 맨날 그렇지 뭘. 그걸 말하면 뭐 할 거냐고, 여러분, 그걸. 괜히 우리만 그런 말 하면서 괜히 우리가 막 또 갑자기 막 울분이 생기고 괜히 혈압올라 그러지 마요, 그냥. 내 내면을 돌아보자고. 내 내면이 어떤가? 내 내면은 어떤가, 여러분? 내 내면은 어떤가?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여러분. 내 내면을 좀 돌아봐요, 여러분. 내 내면을 돌아봐. 자꾸 세상 일, 사람 일에 너무 여러분 관심 두지 마시고요. 나의 내면은 언제나 주님 중심인가? 나의 내면은 언제나 주님이 주인 되고 있는가? 나의 내면은 주의 음성 듣고 있는가? 세상 소식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빨리 듣는데 주의 음성은 좀 듣고 있는가? 주님 다시 오시는 발자국 소리는 들리고 있는가 지금 내가? 주님 음성은 듣고 있는가? 기도자는 내면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 나의 내면은 어떤가? 나의 내면은 어떤가? 두 번째로는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물론 육도 중요하지만 영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이것이 영적으로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를 구별하셔서 가급적이면 영적인 일에 방해되는 건 삼가하면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 무엇이든지 쓰는 대로 발달하게 되어 있어. 오른손을 자주 하면 오른손이 발달하고 왼손을 자주 쓰면 왼손이 발달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을 자주 쓰면 영이 발달하고 혼을 자주 쓰면 혼이 발달하게 되어 있는 거야. 내가 관심 두는 대로 발달합니다. 그건 반대로 말하면 가급적이면 혼적인 일은 너무 이렇게 자극하지 마요, 여러분. 영에 관심을 두고 영을 자꾸 발달시키라고. 여러분, 우선은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가 잘 되고 기도가 잘 되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할렐루야. 기도가 엄들은요 아직 영이 발달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우선은 힘들어도 많이 하세요. 그럼 영이 충만해져. 영이 충만하면 기도가 잘 돼.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은 기도를 더 하고 싶어. 세상에 무슨 일인데 잘 되면 더 하고 싶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지. 우리가 졸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은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면에 주목하라. 영에 주목하라. 그것을 위해서 내 일상을 좀 구분하자. 구별되게 하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생활 기도를 하자. 한빛교회는 이제 최소한 생활 기도를 하는 운동을 펼치자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제는 기도를 위해서 살자. 기도를 위해서 생활하자.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이게 내가 도움이 되면 또 내가 유익한지 날 돌아보면서 우리가 삼가할 건 삼가하고 거리를 둘 건 거리를 두고 우리가 날 이렇게 기도를 위한, 기도에 유익한, 기도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더 많이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리라. 이제 기도만 하리라. 기도만 하리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오로지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꼭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아마 저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기도만 저렇게 많이 하라 그러지? 교회가 할 것도 많이 있는데 너무 기도만 말씀하는 거 아니야? 마태복음 13장에 늘 제가 잘 하는 비유, 인용하는 비유,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보면 농부가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걸 발견하고는 달려가서 가진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밭을 왜 사? 아니 저 밭이 그럴 가치가 있어? 아니 그늘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요 그 비유를 보면서요 그 밭을 그리라면 그리겠어. 그 밭은 보나마나 동네에서 아주 멀리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땅이야. 그리고 그늘 졌고 햇볕도 잘 안 들고. 왜? 주인이 그게 좋은 땅이면 세를 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볼품이 없으니까 그게 보물을 숨겨두는 거지.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땅에 누가 보물을 숨겨두겠냐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냥 그 밭 그러면 농사도 안 되고 그냥 버린 땅이야. 그런데 어느 날 한 농부가 자기 걸 다 파는 거야. 동네 사람들 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왜 파냐? 저 밭 살려고요. 아니 저 밭을 살려고 이걸 판다고 자네 지금?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저 친구 이상해졌네. 아니 그 밭을 왜 산대? 근데 여러분 농부가 그게 보물이 있단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아니 주인이 알면 팔겠냐고 그 밭을. 말도 못하고 그저 바보 소리 듣고 꼼짝없이 바보 소리 듣고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꼼짝없이 바보 소리 듣고 그 밭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건 아무리 들어도 괜찮아.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 우리는 뭘 그걸 그렇게 걱정해. 그걸 어떻게 말하냐고. 그게 보물이 있다고 어떻게 말하냐고. 말하면 살 수가 없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하니 못하니 사람이 하는 일은 들을 말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주의 말씀만 들으면 돼요. 진리만 알면 돼요. 좀 신앙생활하면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세상의 말을 견딜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을 좀 간직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 길을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보물이야. 당신들은 몰라. 당신들이 뭐라고 그러나 상관없어. 여기 보물이야. 그리고 어리석게 살아도 괜찮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정말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흔들흔들해. 뭐라고? 당신 너무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가? 기도 많이 하면 안 되지. 그래. 당신 너무 기울은 거 아니야? 그러면 기울었나? 한마디 하면 그냥 흔들흔들 그래요. 우리 이 사람은요 너무 심해요. 그냥 교회가 아주 살아. 잘하는 거지, 사는 것이. 아니 세상에 어디가 그럼 낚시터가 살아? 낚시터가 살아요? 그래도 교회 사는 게 낫지. 아멘이죠. 그럼요. 근데 우리는 흔들흔들 그래.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아주 그냥 흔들흔들 그래요. 아니 교회가 새벽기도 가면 되지 웬 저녁에도 또 가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한 번만 나가야 되나? 아니 교회를 하루에 한 번만 가라는 법이 돼서 구약에는 보면 2번 갔어요 원래 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의 근거가 이렇게 허약한 거예요, 여러분. 허약해서 누구만 지나가다 한마디만 하면 그냥 흔들흔들 근본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 더 기도를 많이 하려는 노력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모든 시험을 이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할까? 이제 내 마음의 손은 한 가지. 어떻게 하면 내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활 중에도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으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어떻게 하면 운동을 좀 많이 해서 내가 건강을 되찾을까?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살까? 참 애를 쓰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고 하기 어려우면 어렵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더 할 수 있을까?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그죠? 늘 기도하셨고 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도 늘 제9시 기도할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죠? 시간을 정해놓고 세상의 모든 기도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냥 기도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목회자들 만나 대화하거나 하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도 기도해요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묻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 그냥 하는데요 그래요. 그냥 하는데 몇 시간 하냐고 하루에. 그냥 한대. 여러분 뭐 했어요? 예, 전화했어요. 누구하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했어요. 아니요, 전화를 했으면 누구하고 전화를 했고 무슨 내용 했어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화했다면 그냥 전화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구 했느냐? 무슨 내용을 했느냐?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은 기도한다면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은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기도를 언제 하느냐?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분량이 있어야 되고 기도는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에게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제는. 생활 기도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한다면 그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라. 시간 나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은 절대로 마귀가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마귀가 기도하라고 시간을 주겠냐고. 마귀는 절대로 기도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영적으로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바쁘지요. 늘 급한 일이 생기죠.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시간을 주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인데 여러분. 그럼 누가 정해야 돼요?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내가 정해야 된다. 내가 기도를 정하지 않으면요 마귀는 절대로 기도 시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았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저녁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몇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 규칙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규칙이 지켜줍니다. 두 가지만 꼭 아셨으면 좋겠다. 우리 기도는 그냥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마귀의 시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너무도 분명히 느낍니다. 저도 평소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제가 뭔가 작정 기도 들어갑니다. 철야기도 들어간다거나 장기 금식을 들어간다거나 하면 반드시 마귀가 기다렸다는 듯이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다 예측합니다. 또 마귀가 오겠구만. 여지 없습니다. 여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마귀가 다 그렇습니다. 원래 기도하려면 꼭 사단이 꼭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꼭 마귀가 시험하면 아이고 주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고 기도 안 하는데, 그건 주님의 뜻이, 기도 안 하는 건 주님의 뜻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기도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두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시간을 마귀에게 주지 말고 우리가 정해야 되느냐,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마귀가 절대로 기도 시간을 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야죠. 두 번째로는 우리 본성이, 우리의 육적인 본성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주를 사모하여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말하지만 이 몸이 따라와야지. 이 몸이 아이고 새벽에도 일어나겠다는데 몸이 안 일어나지, 그죠? 아이고 몸이 문제야. 그냥 이거 어떻게 침대부터 일어나질 않은 몸이, 그죠? 10분만 힘들어, 5분만 눈 떠보니까 아이고 새벽 기도 시간 지났네, 내일부터 나가야 되겠다. 내일이 다음 주 되고 다음 주가 다음 달 되고, 그래서 지금 또 20년째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새벽에 힘들어, 그죠? 일어나는 게.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 몸이 안 일어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그러니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먼저 정해둬야 되죠. 시간을 정해둬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규칙을 정하는 것을 형식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형식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두 가지, 마귀로부터 지켜주고 우리 본성으로부터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자는 반드시 기도에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규칙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감리교인입니다. 여러분의 감리교가 얼마나 좋은 종교. 우리는 메소디스트 처치입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그리스도인들이다. 할렐루야. 메소디스트라는 게 규칙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몰라요. 메소디스트 처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면서 사는. 그래서 요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는 늘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요한 웨슬레의 부모님들도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늘 규칙적으로 기도하니까 저들은 메소디스트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우리는 우리 교회 이름 메소디스트 처치입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규칙주의자가 형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시간을 다 빼앗아 갈 것이고, 또 우리 본성이 우리를 날마다 시험에 빠뜨릴 겁니다. 그러면 규칙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규칙이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축복 강의는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생길 때 규칙을 딱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그걸 지키려고 힘쓰면 어느 날 그것이 예수님처럼 몸의 습관이 될 것이다. 몸의 습관이 되면 그게 나를 움직여갑니다. 여러분, 늘 선택을 하죠, 우리가, 그죠? 늘 선택합니다. 늘 선택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 선택을 할 때마다 90%는요 습관대로, 즉 하던 대로 다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단 10%만 내가 생각해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할 때 그 판단은 다 90%는 다 습관대로 하던 대로 한다는 거예요. 10%만 내가 생각대로 하면 결국 내 사는 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바꿔야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이 없으면 그 10%를 가지고 싸우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의 습관을 몸에 배워놓으면 그냥 90%는 기도하고 사는 거지, 그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기도하자는 주장을 뛰어넘어서 기도 생활합시다. 기도 생활합시다. 우리 한빛교회에 이제 생활 기도가 뿌리 내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몸으로 새겨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